첫 번째 주일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본문은 그냥 세 단락으로 딱 분명히 나눠집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망대를 세우는 비유, 또 31절부터 32절까지 임금이 화친하는 비유,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 공통된 비유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임금이 화친하는 비유도 살펴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왜 동시에 전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백미는, 말씀의 가장 큰 은혜는 이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와 임금이 화친하는 비유의 공통된 의미를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임금이 화친하는 비유를 살펴본 이후에 이 두 개를 하나님이 묶어서 공통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28절에 나와 있지만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준공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아니, 건물을 건축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준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건축을 다 하고 정말 이렇게 준공이 되었는지를 정말 확인하는 것이 건축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헤로당 시대에 정말 당시에는 정말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도 주변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기초만 쌓아놓고 멈춰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준공, 우리는 모든 건축을 시작할 때 이 준공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설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집을 건축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준공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준공 계획도 새해에 잘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신앙에 중간에 멈추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널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믿음의 망대를 짓기 위하여 어떻게 준공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하고, 그리고 기둥으로 정말 이 벽돌로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면서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세워갈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하고 기도로 정말 벽돌을, 기둥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 인생이 믿음의 집을 세울 때 말씀의 설계도가 없고 기도 없이 세우는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설계도를 잘 준비하고 기도로 정말 믿음의 벽돌을 한 장 한 장씩 놓아가는지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설계를 잘하고 또 모든 것을 잘 준비했을지라도 저는 새해가 시작이 되면 또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항상 놓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게 잠언 16장에 나와 있는, 정말 저도 주보도 보지만 25년 계획을 잘 세운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해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래도 적절하게 우리 부목사님들과 계획을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교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저는 반드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일을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잠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 이게 주님께 맡기는 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요.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고요.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 설계도, 내 계획도 내 자신의 교만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때 내 인생을 진정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8절에 나오잖아요.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는 족할는지 그 비용을. 그래 당시에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용 계산을 잘 못해서 중간에 그렇게 비용이 부족해서 멈추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비용 계산, 그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의 비용 계산은 뭐냐? 믿음의 비용 계산은 뭐냐? 건축은 예산, 물질이 될 수 있지만 신앙의 비용 계산은 뭐냐? 오늘 26절이 27절이 연결해서 내려오잖아요. 이 신앙의 비용 계산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미화해야 되는 이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는 이걸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 뭐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할 때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듭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정말 미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자기의 에고가 살아있고 자기의 고집이 살아있고 자기의 아집이 살아있고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주님의 길 절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믿음의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비용은 뭐냐? 내 목숨을 미워할 만큼 내 자신을 부인했을 때 우리는 중간에 멈추지 않고 믿음의 집을 완공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집을 시작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30절에도 나왔지만 끝까지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 사람이 능히 이루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29절에 나오잖아요. 2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며 보는 자가 다 비웃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간에 멈추어서 참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시련을 당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완공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멈춰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비웃음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일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준공해야 될 것을 예측해야 되는데 앞일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집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오늘 27절에 다시 한번 말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같이 목회자로 살라고 하면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장로로 힘으로 하려면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뭐 찬양 인도하는 분들, 뭐 교사들, 뭐 여신도 임원들, 성가대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는 작은 헌신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왜 봉사를 안 하냐? 왜 헌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싫어서. 내가 주님께 봉사하다가 남들한테 한 소리 듣는 것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라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믿음의 집을, 사명의 집을 짓습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싫으면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새로 뽑힌 여신도 임원들한테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나 장로님들은 말할 나이가 없고 그것에 대한 미래의 예측이 없으면 준공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해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걸 알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모든 일들이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믿음이 있냐? 그러면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가 나요. 그러나 조금 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짜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 우리가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인가를 알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비유가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 또 임금의 화친하는 비유를 봐보자고요. 이건 뭐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좀 누구를 위하여 종으로 위는가? 정말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임금이 하친하는 비유도 당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여러 분봉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라는 이 분봉왕이 아라비아 출신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자기 이복 동생 아내하고 눈이 맞아버렸어요. 아이 같은 족보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복 동생 아내인 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하고 서로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공주와 강제로 이혼하고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세례 요한이 이 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헤로당에게 찾아가서 이 일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조언을 하다가 세례 요한이 순교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헤로당이 아라비아 공주와 강제로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아라비아하고. 근데 아라비아가 훨씬 당시에 군사력이 강했거든요. 근데 헤롯 왕이 무모하게 전쟁을 벌였다가 역사 속에서는 완전히 대패를 했어요. 군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고, 전쟁이 죽고만 끝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막대한 또 배상금을 지불해야 됐어요. 근데 봐보십시오. 이 헤롯 왕이 누구를 위해서 전쟁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극히 사적인 감정으로, 아니 자기 그냥 아라비아 공주 버리고 동생 아내 빼앗다가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립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또 오늘날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우리들에게 고민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 인생도 목사로 살면서 내가 하는 일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면 좋겠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러나 다 주님을 위한 일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사실 우리들에게는 안디아포라, 디아포라가 훨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뭐 위한다고 말할 수 없으면, 그게 우리 인생에 쉽지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든 일이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함께 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만큼 부끄럽지 않는 일입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먹고 사는 일이 그럴 수가 없을 때,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만큼 정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그래도 어디서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이 임금이 하친하는 비유를 통해서 31절에 보면 기막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1만 명으로 적군 2만 명을 이길 수 있는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헤아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 헤아린다는 것은 앞뒤를 따져보면서 어려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풀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임금이 자기 아군이 10,000명인데 적군이 2만 명인데 그래도 이길 수 있는지 헤아리지 않는다면 너무 많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헤아리면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신도 회장님을 만나서도 그래요. 정말 회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앞뒤 생각해 보면서 곰곰이 따져보면서 정말 헤아림이 있을 때 정말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봐야죠.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냐, 아니면 이건 정말 내 생각이냐. 이게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무슨 문제가 만나면 무슨 일을 해결, 이건 내 생각인지 아니면 그래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건지 그걸 헤아려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사인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하는 건지 이 헤아려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헤아려 보면서 주님을 위하고 내 자신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위하려고 했을 때 그 헤아림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헤아림이 왜 좋은지 압니까? 우리 믿는 자녀들이 헤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정말 이 헤아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좋으려고 하는 건지 진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는 건지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해에 정말 내 생각대로 앞서가지 말고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헤아려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 임금이 32절에 보면 화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논란이 많은 거예요. 왜 논란이 많냐? 임금이 중간에 전쟁을 멈추고 화친하면 임금이라는 자기 체면이 손상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렇다고 내 체면을 손상 안 시키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체면이 중요하냐, 내 자존심이 중요하냐, 내 고집이 중요하냐, 내 아집이 중요하냐. 임금이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이 손상되더라고요. 화친에서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봐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갖는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모욕입니다. 막 침뱉고.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수치의 길, 모욕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어요. 이 임금이 자기 체면을, 자기 손상을 정말 내려놓는 것이 힘들시 여전히 우리도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내 것이 중요한 사람 중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완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교회에 어려운 일이 딱 생기고 주님이 내 것을 무너뜨리는 거구나.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구나. 목사로서 내 체면을 무너뜨리는구나. 그러면서 성도를 살리고 생명을 살려라는 주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오늘 정말 이 임금의 화친 비유, 이 전쟁, 임금이 자기 체면이 손상되고 자기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전쟁하지 않고 화친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냐.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여전히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체면이 중요하고 그러면 전도 못합니다. 생명 못 살립니다. 교회가 복음 못 전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정말 임금처럼 내 체면이 손상될지라도 내 자존심이 무너질지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망대 비유와 임금의 화친 비유를 전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반대의 결말입니다. 주님이 앞뒤가 안 맞는 메시지를 전하나? 28절과 31절에
같은 단어가 나와요. 근데 봐보십시오. 준공의 비유는 끝까지 완성해야 돼요. 전쟁의 비유는 중간에 멈춰야 돼요. 그러면 이 비유를 진짜 바르게 묵상한 사람, 주님은 도대체 망대 비유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의 집을 완성해라는 거야? 아니면 이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중간에 멈춰라는 거야? 이 고민을 했을 때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읽고 묵상한 사람, 수없이 이 본문을 읽었을지라도 망대의 비유는 끝까지 지켜라는 거고 전쟁의 비유는 중간에 멈춰라는 것을 비교해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비유는 정반대의 결과예요. 근데 주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내가 1부 때 이걸 맞추는지 숙제를 냈는데 잘 못 맞춰서 2부 때는 내가 숙제를 안 내네, 안 물어보네요. 근데 먼저 앉아를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헬라어를 보면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먼저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내 인생의 문제입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하는 문제인지를 항상 먼저 앉아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분별을 했을 때 그게 경건한 믿음,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느냐? 끝까지 완공해야 되는 건지, 이거 중간에 멈춰야 되는 건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이 엉망이 되는 거고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앉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표 금년에 너무 잘 지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지켜가야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그러나 이 오늘 나온 이 전쟁이나 이 폭력이나 예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아서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간에 멈춰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쟁하려고 했으면 십자가를 짊어질 일이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12영이라 되는 군대를 동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폭력으로 응징하려고 했으며 십자가를 짊어질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더 큰 권세, 더 큰 권력. 그러나 주님은 진짜 오늘 이 임금의 하침 비유처럼 전쟁을 멈추고 싶어서, 폭력을 멈추고 싶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을 멈추고 싶어서 십자가의 길을 간 거죠. 저는 이 땅에 한국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될 것이 뭔지, 지금 당장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될 것인지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이 세상을 화목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 여기서 기준이 있잖아요. 뭐가 생명을 살리는 건가? 뭐가 생명을 죽이는 건가? 이 분별이 안 됩니까? 뭐가 생명을 살리는 건가? 저는요, 요새 정말 먹는 것도 사람들이 몸에 좋은 음식이냐, 몸에 나쁜 음식이냐 가려서 먹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먹는 것조차도 내 몸에 유익한지 내 몸에 나쁜지를 분별하고 가려서 먹는 이 시대, 왜 영적으로는, 왜 믿음으로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지켜가야 되는 건지,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이 잘못을, 이 폭력을 끊어내야 되는지 왜 분별을 안 하십니까? 우리가 폭력이 사람을 때리는 폭력만 있어요? 언어폭력, 성폭력, 차별폭력, 더 많은 가스라이팅하는 폭력, 더 많은 폭력들이 있다는 거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새해를 시작해서 저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먼저 앉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이게 죄악이고 이게 잘못이고 이걸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멈춰야 되는 일, 끊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도 될 수 없고 경건한 사람도 될 수 없고 거룩한 사람도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전하는 메시지가 기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두 비유를 각자 전하는 것 같은데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는 계속하는 거고 하나는 멈추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먼저 앉아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안에서 끝까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중간에 멈춰야 될 죄악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고 그게 경건이고 그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이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 응? 각각으로도 은혜를 주지만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달이 지났지만 또 구정 명절을 통해서 새해가 다시 시작되고 2월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2월 한 달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면서 주님 안에서 오늘도 내가 끝까지 믿음, 소망, 사랑만큼은 지켜야 되고, 또한 주님 앞에서 정말 전쟁이나 폭력이나 차별이나 내 죄악들은 주님 안에서 멈추고 끊어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